여러분, 풍수에서는 명당이라는 곳에 묘를 쓰면 대대로 번영도 얻게도 되고 또 부귀도 얻게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명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젠 어디에도 이런 명당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명당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바로 이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멀리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명당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조상의 은덕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만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여 늘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며 또한 그들이 괴로움이나 아픔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에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조상의 은덕이에요. 하여 누구는 이 은덕으로 인해 뭐든 잘 되는 부귀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누구는 또 조상의 은덕을 입지 못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조상이 없어서 그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조상의 은덕을 입지 못하는 것은 분명 풍수에서는 조상이 불편한 상황이라서 그것이 후손에게 전해지게 되어 그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 또 조상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것에 해당이 있으신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조상복을 맡고 있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조상에게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조상의 제사를 빠지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왜 조상복이 없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제 예전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모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까지도 제사를 잘 지내는데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살고 형제간에도 불화투성이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분들에게는 매번 돌아오는 제사가 큰 곤욕이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지내는 제사에 과연 어느 부모님, 어느 조상님이 편하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상님에게는 산의 진미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음식보다도 정성스럽게 차려진 간장 한 용기에 밥 한 공기가 오히려 편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정성과 마음이 없는 음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이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동기감응이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감응한다는 이론으로 조상님이 또 부모님이 불편하면 그 후손, 그 자식 역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죠. 여러분, 절대 제사를 지내시면서 투덜거리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네, 이것은 반드시 조상님, 또 부모님에게 전해지게 되어 그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정으로 추모하고 또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 진정으로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실 때는 음식의 종류나 그 형식보다는 한 가지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조상님의 은덕이 여러분에게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조상님에게는 여러분의 형제도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다가 부모님 제사라고 마지못해 서로 얼굴만 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나름 부모님 제사는 꼭 지낸다, 그런데 조상복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시라면 자식들이 서로 불화하고 지내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숟가락의 밥이라도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 조상님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이고 그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동기감응의 원리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의 형제도 자식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자식인 거예요. 네, 서로 화합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겠죠.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즐거운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인은 겉모습만을 보지만 사인은 마음속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풍수학의 원리이고 또 진정한 마음 하나가 모든 복을 만든다는 것이 풍수학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형제간에 자주 연락하시고 또 조금 양보하시고 서로 화합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조상의 은덕을 얻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식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분들 중에 여러분의 속을 너무 썩이는 그런 자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 자녀분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거예요. 하여 조상님들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식을 더 애틋하게 대하시고 그 자식에게 더 정성을 다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 자식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운들이 풀려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동양학의 모든 원리는 원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그대로 모두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론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프셨던 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프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우신 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네, 하여 그 아픔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송스러워 하시면 분명 부모님들은 이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가 바로 부모님의 은덕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배우자의 부모님도 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분에게 아픔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 배우자분에게도 분명 부모님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분에게 주시는 그 아픔은 그대로 그 배우자분의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한으로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의 한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여러분에게 큰 벌은 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당신들의 후손이니까요.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 배우자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항상 배우자분을 위하시고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배우자분의 부모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복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복과 더해져 멋진 조상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조상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아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편해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편해진 마음은 모두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이니 여러분은 진정 조상복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네, 풍수에서는 진정한 마음속의 명당은 본인에 대한 존중과 또 사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마음속의 흉당은 본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명당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분들 역시 행복해지겠죠. 네, 여러분의 행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속의 명당과 흉당을 만드는 풍수 원리와 그에 따른 조상복을 얻는 수단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네, 늘 가족 간에 화목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시고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모든 복은 여러분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